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찬양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찬양을 통해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내가 다윗처럼 기쁘게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괴롭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찬양 소리로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소리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 찬양 소리로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온갖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온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네. 주께 힘을 얻고 그날을 내니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좋은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좋은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을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향기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 첫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시도록 그럼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시 못하고 또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우리 교우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정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공회와 성도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누리고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멀때에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비춰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기뻐해 기도하고 널 기뻐해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뻐해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2021년을 보내고 소망의 2022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온 세상을 덮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폭우, 폭설, 지진 등 기상재해와 기아와 질병, 내전, 전쟁 등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끝없는 이기심과 욕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았고, 천국의 보화를 캐기보다는 세상의 보물을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해에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교우들을 지금까지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들이시는 박 목사님과 언제나 열심히신 서 목사님,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더욱 은혜를 내리시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작지만 알토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젊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지켜주시어 세상 친구는 없어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고 소송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파병간 젊은 청년들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첫 주간에 있을 귀하신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부흥회를 하게 되음을 감사를 드리고 교회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며 또 3월에 있을 한국의 대선을 돌아봐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안전한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사역의 열매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고 통제되어서 평안한 일상이 저희 모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실 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그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제1일과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서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새해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참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은 그는 포로로서 그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출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까지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은 이 호칭은 다니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신약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를 부를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한 말씀은 나오는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 11절만 그렇게 불렀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 가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호칭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우리가 알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큰 은총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로 기용될 때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뒤에 메대 파사 이 세 나라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고위직에서 관리로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의 노험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생애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한 두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특징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시게 되면은 3절 한번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세일에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오기 전에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 예배가 중단되어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의 반응이 이제 슬퍼하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읽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반복된 표현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결단은 비단 이 9장에서만 10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도 다니엘이 그와 같이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왕의 관리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음식들,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당시 바벨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러한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니엘은 1장에서 고기와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기도 하고 또 먹을 때 기쁨이 참 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많은 재물들 또 막강한 권세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기쁨을 그는 표현하기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먹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제공되는 고기는 우상 앞에 제사한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시의 신분으로서는 왕이 이제 관리가 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준 고기요 음식인데 그걸 먹지 않고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혹시 또 왕이 마음에 이제 상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어쩌면은 다시 왕궁에서 내어 쫓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니엘이 다시 포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말한 그런 것을 제물을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열흘간 실험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 마시고 했지만은 이 다니엘과 제 친구는 채식을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었죠. 그런 후에 다른 친구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관리하던 관원장이 이 다니엘에게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1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고기도 드시지 마시고 육식을 하지 마시고 채식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잘 아시는 대로 그 동물성 기름은 우리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동물성 기름이라든지 그걸로 튀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피하고 먹지 않도록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 채식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했던 그 이유는 그냥 건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신앙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재능이 있고 사회적인 또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또 다양한 그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을 적에 그 빵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빵을 이렇게 짚고 먹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론 우리가 건강 또 위생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상식이고 바람직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탐욕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가 있는 그러한 이들이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럽힌다라고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이 합당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욕심, 엄난 탐욕, 질투, 비방, 교만, 도둑질, 거짓성은 미움,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대개 이제 주부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왜? 자주 이제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에리어를 먼저 청소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좋은 호텔이나 또 식당에 가게 되면은 좀 저렴한 호텔이나 식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 이유는 자주 직원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생각이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우리는 마음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준 제가 기억이 나면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다니엘 말고 또 총리가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도 이 다니엘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요셉도 그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유혹이 왔을 때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악을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총리로 쓰임 받은 이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12절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 다니엘의 마음의 정결함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어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고기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슬퍼하고 떡을 먹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할 겸 낮출 비라는 한자 말인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겸비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아합 왕,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또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든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생각, 죄, 유혹, 또 음식물, 또한 그러한 환경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심으로써 마음의 정글과 몸의 깨끗함을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니엘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세례 동안 슬퍼하며 그 다니엘이 단순히 떡을 먹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그 어떤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위가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슬퍼했다. 슬픔의 표현으로서 그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슬퍼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가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 나라가 세워지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언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마는 그 잡혀갔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불과 5만여 명의 사람들만 1차 기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기 위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그 성전 공사가 16년간 방치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짓다가만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굉장히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16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벨론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식도 들었었겠고 또 다니엘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들으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면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고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자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달에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가도 4주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에스겔 9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망할 당시에 광경을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일지라도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면서 단식하며 울었던,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 슬퍼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단식하고 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542만 명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2년간 세상을 떠난 사람이 82만 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년을 720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1,1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기로는 좀 부족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우리의 주변을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슬퍼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도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거나 고통을 이제 또 겪었지만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은 건강하게 그런 위험에 지금까지도 보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같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서 하루에 1,100명씩 2년간 계속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욥이 공경을 당하여서 세상이 살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잃고 자신도 병이 들었을 적에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이 옷을 찢고 함께 울었다는 사실을 욥기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울 때에 함께 주님께서도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게 되었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지만은 가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또 왜 이게 잘 안 풀리는지 넘어진 데 엎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겪기도 하시는 분들,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며 살아가시는데 자녀가 탈선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애매하게 손해를 입는다든지, 또 갑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냥 기뻐하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여기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적에 그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특별히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성경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신다. 주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눈물을 들을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그의 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고 경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보다도 우는 것보다는 웃는 걸 좋아합니다. 유머러스한 분들과 어울리는 거, 함께 음식을 먹는 거, 만나는 거, 즐거운 교제 나누는 것도 역시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기쁨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또 우리의 삶이 좀 경박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지나간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으면은 제가 그래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그런 순간은 제가 즐거웠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왔을 적에, 아픔이 왔을 적에, 힘들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자신에게서도 또 주변에서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훤히 내다보이는 감난산 위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성들이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재앙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또 연약한 죄성을 인해서 범죄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고 또 절제하고 또 근신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라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기보다는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삶의 발등에 들어진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그런 삶에 늘 매진한 그런 삶이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역대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작은 모양에 불과하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슬퍼하고 울며 자신과 어려움 당하는 이곳들과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 또 동당하는 세계의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누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는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는 민족을 위해서 또 성령 건축이 지체되어지고 황폐되어지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적에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라고 호칭하며 축복해 주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밤에 총무인지 예배를 마치고 한국에 계시는 친지들에게 새 인사전화를 했습니다. 그때의 큰누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제 자영이 이제 곡기를 끊고 음식을 전혀 드시지를 못하고 이제 링겔에 의해서 생명을 부시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늙으면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입니다만은 제가 자연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참 슬펐던 것은 그분은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제 뺨을 때리고 성경책을 뺏어갔던 그런 일도 했었기도 했고 또 반면에 제가 또 10을 살 때에 10을 사라고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시기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마음에서 또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저를 또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작년 9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자영을 만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형제들 사이에 제가 없는 동안에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연유로 인해 저도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영을 찾아가서 면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시면은 몸은 건강하고 또 재물도 있고 사인 지위도 있지만은 예수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귀하고 은총이 귀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또 당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가 가정마다 세계 방방곳에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경이 세워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신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가정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주보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2월 달에 부흥회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러한 시대에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21일간 한번 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라고 해서 온전히 음식을 다 끊는 건 아니고요. 채식을 하면서 또 즐겨보던 어떤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도 좀 문화적인 부분도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도 그 마음들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주님 주시기 원하셨던 그 참된 기쁨과 평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새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눈은 왔고 날은 춥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은 자신을 인해서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민족의 고통과 특별히 성전이 황폐해진 사실을 알고서 슬퍼하며 단식하며 절식하며 또 겸비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비록 그들의 삶에서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이 기도의 사명
또 함께 슬퍼하며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눈물을 보시고 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위에서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회복의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두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거리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악한 심성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그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정성들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감사와 또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은혜와 이 땅 위에서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어서 그 영혼들이 잘 되신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내포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소원도 드린 손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소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도록 올 한 해 52주 내내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도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깨끗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28명의 세리입사님 임명했습니다. 맡은 직분을 따라 한 해 동안도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또 7분을 임명을 합니다. 작년에 대부분 임명받은 분들이시고 우리 한 분만 오늘 추가 신임이 계시는데 현세이지 선임 우리가 시원성 목장 서수영문 선임이 이제 예비 목자로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 현세이 선임 목자로서 수고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세이 선임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혼자 일어나시면 또 좀 멋쩍으니까 우리 목자들을 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면 우리 목자로 임명받을 때 서약했던 것 한번 같이 서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신지사님 목자로 임명받는 것을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또 가정교회의 정말 운영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매주일 모이는 또 목자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겠습니다. 새 교우가 있으면은 그 주일에 신방하고 그들이 가정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인 등록할 때까지 특별한 관심을 쏟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매일 20분 이상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석장 이상씩 읽겠습니다. 목장의 보고를 매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세이지 주님 그동안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이제 또 시원성 목장을 책임진 목자로서 이제 봉사하시고자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들도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후에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이 성을 통해서 목원들이 행복해하고 또 믿음이 정진하고 또 새로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열매를 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고 가족도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간증거리가 풍성한 앞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목원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는 은혜를 주시어서 목장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 저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까지 또 목장을 수고해 오셨던 우리 모든 목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름 아니시 우리
힘세면 돌아서 한번 인사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설교도 좀 언급을 했던 대로 또 제가 한 2주간 전에 광고를 드렸던 대로 우리가 2월 4일부터 6일까지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부흥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은 특별히 그 전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그분을 모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시면 예수를 믿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역을 잘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이 부흥회 때는 이웃교회 교인들에게는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인들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러합니다. 대신 우리가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동시 예배 상황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서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최대한 제가 또 조심을 해서 이제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실 일은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 모르시는 분 명단을 작성하셔가지고 저에게 목자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부르셔야 이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명단을 정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일이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을 통상에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이렇게 해서 VIP라고 부릅니다. 제가 VIP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비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휴스턴에 오셔가지고 20년, 한 30년 되셨죠.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많은 특별히 그 불신자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가정교회 시스템을 창설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학력도 이렇게 참 탁월합니다만은 특별히 그가 대학을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학위가 있고 지식층들에게 더 와닿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집회를 앞두고 명단도 작성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설교 좀씩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가면 처음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한번 금식하자라고 해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채식을 하시는 겁니다. 21일간만 고기를 먹지 않고 커피라든지 또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고 인터넷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뭘 안 먹고 안 한다는 데 포인트가 아니라 이 한 21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재앙을 당한 어려움 당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이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의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교회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본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가진 것은 이렇게 제출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어진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회복된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1일간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재직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그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새해가 되었는데 칼렌더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친 다음에 목자를 통해서 받으시든지 또 바쁘신 분은 제에게 오시든 우리 사무장 이경희 지사님에게 가셔서 직접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도용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이름을 기록하고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중복을 피해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니만큼 그 이름을 적고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달 성경 읽기표가 안내석에 가져가셔서 여러분 읽으시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이 21일 금식기도 기간에는 신약을 다 읽는데 평소에 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서 계속에 성경 읽어오셨던 분들은 그냥 그걸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은 이 기회에 신약이라도 한번 완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첫 주일이라서 예전도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 동참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더러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